할렐루야.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동반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저기세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네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지요. 이런 경우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흔히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세를 주고 이제 세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출을 거두게 될 때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는 땅을 고르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소득은 전혀 없고 계속적으로 투자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부들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자리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은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땅을 고르고 또 고랑을 만들고 또 수확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한 모든 그런 준비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농부들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급여를 받게 되고 그들에게 소득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농부들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다. 그와 더불어서 전적으로 은혜지요. 이건 자기들이 어떤 그 투자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그 일자리를 얻게 된 것 자체가 이 포도원을 만든 분,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은혜다. 이런 일자리를 얻은 것 자체가 은혜다. 축복이며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종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소출이 생기면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세로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출 전부가 아닙니다. 소출의 얼마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주인은 불의하고 또 욕심 많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매우 인자한, 농부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그들을 살피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너무나 악함을 보게 되는데, 소출을 받으러 왔던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야 할 그런 세를 내지 않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때려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도 너무나 불의하고 악한데 때려서 거저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의함을 넘어서 정말 패역한 일이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모습이 참 기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가서 그 농부들을 징벌하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마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다. 뭔가 좀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때린 것에 그치지 않고 능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들을 능욕하면 무엇입니까? 이 종을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을 능욕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한번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께서는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혹시 그들이 존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여 어떻게 해요?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께 연상이 되지요? 그래요. 앞에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공동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를 받고자 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이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한 주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미리 말씀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당신에게 나타날 그 일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바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의 백성은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와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특정한 누구에게만 제한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까지도 끝까지 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0절 말씀인데 때가 이르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출에 대하여 세를 받으러 오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찾으시는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을 때에 그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할 때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끔찍하고 불행한 일인가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좋은 열매가 가득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침 주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시장하신 주님이 그 열매로 인하여 얼마나 힘을 얻으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 나무를 축복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잘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의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 성령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은혜 충만하고 아멘, 성령 충만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열매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연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맛있는 열매, 향기로운 열매가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를 잘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햇빛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반듯하고 깊이 있게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 성공을 해야 하느냐?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능력 받는 자리고, 여러분, 가지가 줄기와 아주 그냥 깊이 연합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자, 멋진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때를 정말 최고의 때로, 축복의 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때리고 또 거저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패역한 짓이에요. 너무나 불의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은 참으시잖아요. 다시 종을 보내고 또 다시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참으시는 마음, 인내하시는 마음, 긍휼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더욱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지금의 때를 축복의 때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애타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은혜의 때, 성령의 때를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